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보았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제 마쳤죠.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애타는 주님의 마음이죠. 사실 고린도 후서는 전부 다 뭐예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참 사도다. 그런데 그 변호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그들에 대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애타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묵상하면서는 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변호하다가 8장 9장에 잠깐 연고에 대한 것 이야기했다가 또 10장부터 또다시 자기를 변호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변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속에 힘들었는데 마칠 때에서야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애타는 마음이 오늘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애타는 마음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이제 마쳤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우리가 한 권 한 권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깨닫게 하시는 보석 같은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주시는 그 주제들, 주시는 그 말씀들, 그게 너무나 요즘 새롭게 다가오고 있어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또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민수기는 민수기대로, 우리 이렇게 4권 받고 또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보았죠. 볼 때마다 각 권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감춰두었던 보석이 이거다 하고 이렇게 딱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할 때는 묵상해보면 사실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아는 내용들은 너무나 재미있고 은혜롭지만 모든 것을 보다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막 논리적으로 막 헷갈리고 이럴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쯤 되면 내가 감춰놨던 보석이 이거다 하면서 짜잔 하나님께서 공개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늘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를 향한 애타는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신명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명기.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보았고 이제 5번째 신명기를 봐요. 이 신명기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모세가 쓴 구약 성경의 앞에 이 5권의 마지막 권이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사실상 보면 이 모세오경의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로 이어지는 역사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후서 묵상 끝난 다음에 신명기 쭉 읽고 계시죠?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예요? 또 수많은 율법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신명기는 이 모세오경의 마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또 하나하나 묵상해 가다 보면 이제 신명기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우리에게 주실 보석 같은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기 전에 이게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신명기, 제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실 저는 예전에는 이 신명기의 이름을 좀 오해하고 있었어요. 신명이라고 하니까 신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신명기가 저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록해 놓은 거구나. 그래서 신명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신자가 신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제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제목에는 엘레 핫바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 성경,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실제로 우리가 쓰는 성경의 제목하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제목하고는 거의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은 그 제목을 그 성경의
첫 단어나 그 첫 절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이렇게 하지만 사실 창세기의 그 히브리어 제목은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베레시트라는 말은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사실 태초예요. 태초에 첫 단어를 가지고 와요. 히브리어도 이제 신명기도 히브리어 성경의 원제는 엘레 핫바림이라는 말이에요. 이 엘레 핫바림이라는 말이 뭐냐면 신명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우리나라 말과 히브리어는 어순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어 성경의 그 신명기의 첫 단어가 엘레고 두 번째 단어가 핫바림이에요. 그래서 이 엘레라는 말은 신명기 1장 1절의 우리말 성경 중에 무슨 단어일까요? 찍기. 엘레가 무슨 단어일까요? 이는이 엘레예요. 엘레. 이는. 그러면 핫바림은 뭘까요? 우리나라 말은 중요한 단어를 끝에다 쓰죠. 근데 다른 언어들은 거의 앞에다 써요. 그래서 핫바림은 말씀이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는 말씀이니라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말로는 이는이라고 했지만 이것들은 이라는 거예요. 엘레는 이것들은 말씀들이니라 이렇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의 제목은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게 신명기. 그러니까 이거 신명 하나님의 명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책의 제목들은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얘기 우리가 크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통치하에 있을 때는 이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학자들이 70인경이라는 건 70인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도 히브리어 성경을 잘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의 제목을 헬라어로 정했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나 앞에 두 단어가 제목이지만 헬라어 성경은 이 성경의 제목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해서 붙인 거죠. 그래서 듀테로노미라는 단어인데 이 듀테로노미라는 말은 헬라어에 듀테로스와 노모스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듀테로스는 숫자 2, 둘을 말하는 것이고 노모스는 율법이나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도 되고 두 번째고 거듭되는 말씀이라는 뜻도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거듭할 신자예요. 거듭할 신. 거듭할 신자에 명하다. 명할 명자, 기록할 기. 그래서 거듭 명령하는 기록이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듭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거듭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 전부 다 율법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에 거듭 다시 말하고 있어요. 거듭 다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니까 거듭 말하고 다시 말하는 것도 되어지지만 이 신명기는 누구를 위한 기록이에요? 첫 신명기에 이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한 내용은 누구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 이제는 광야 40년을 거쳐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다른 게 뭐예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1세대가 맺었고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 전해 듣고 하긴 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것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아라바 광야까지 온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아라바 광야 되어 있죠.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동편이죠. 동편에 아라바 광야 보이죠. 그리고 그 일대가 전부 다 모압 평지였어요. 그래서 밑에 모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모압이 따로 있고 아라바 광야가 위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지역이 모압 평지고 그 모압 평지 중에 아라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치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이제 바라보는 위치에 온 거예요. 이제 저 땅을 건너기만 하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 율법을 거듭 다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신명기, 이 신, 거듭할 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할 신자,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에 써요? 우리가 보통 이 신자는 뭐 새로운 신자, 또 귀신 신자, 또 매울 신자 이런 때 많이 쓰지만 거듭할 신자로 쓰는 단어가 있죠. 자주 쓰는 단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쓰는 단어. 그렇죠. 신신당부. 신신당부 할 때 그 신이 거듭할 신이에요. 그러니까 왜 신명기냐? 출애굽 2세대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곧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신신당부였다면 이걸 읽는 두 번째 독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신신당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세 편의 설교예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4장이고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7장부터 34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4장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지난 4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회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역사에 회고를 하면 전부 다 무슨 역사예요? 광야 40년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반역의 역사고 불순종의 역사죠. 그러므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광야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정을 회고하는 게 1장부터 4장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반역에도 불구하고 징벌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5장부터 26장은 율법, 앞에서 말했던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보충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율법과 신명기의 율법의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다시금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또 다르죠. 이 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적용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시 해석해서 보충하여 율법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5장은 뭐부터 시작을 해요? 10계명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율법을 더 확장하여서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재해석이 필요하기는 하죠. 출애굽 1세대와 다른 2세대에게 재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장에서 34장의 내용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말했고 그 율법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겠거니와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2세대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무엇도 담겨져 있냐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모세는 여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역사적인 회고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것이고 5장부터 26장은 율법, 현재에 관한 것이고 27장부터 34장은 순종하는 삶,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로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내용만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그냥 거듭 반복하면서 단순한 어떤 서술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또한 모세에게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이제 여기서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다했어요. 이제 곧 주님께서 불러가실 거예요.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였던 아론도 죽어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만 남았죠.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지만 이제 1세대 지도자인 모세가 떠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이 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들 우리가 읽기도 힘든데 이걸 모세는 직접 설교를 한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그들이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이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건 단순하게 두 번째 율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그 절박한 심정이 담겨져 있고 그 2세대를 향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 절박함 속에 이 세 편의 설교를 다음 세대에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1장부터 4장은 단순한 역사적 어떤 기록이나 회고가 아니라 다시금 반복된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회상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빠져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복된 실수를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기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 반역과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5장부터 26장은 단순한 율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그들이 정말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장부터 34장은 순종, 불순종 이것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2세대가 1세대를 그냥 단순히 계승하는 것이 아닌 언약을 갱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당사자로서 주님 안에서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언약 백성답게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것을 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언약이 갱신되고 새 언약 백성 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타는 바울의 심정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런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세상적인 유혹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할까봐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깨닫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명기의 마지막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 앞으로 이후에 펼쳐질 구약 성경의 전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이어지는 구약의 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이고 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경험하죠. 대부분은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서 떠나질 않았죠.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러니 나는 그렇지 않아야지 되나요? 아니요.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유일하게 정말 그 순종의 복을 누렸던 시대가 있었죠. 그 유일한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바로 다윗의 시대였어요. 그 외에는 계속해서 이방의 침략과 또 공격과 그 속에 패배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이런 것들로 계속 살아갔지만 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인 다윗이 왕일 때는 오히려 주변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오히려 갖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모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순종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다윗이 왕일 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실 때만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실 때만 우리는 순종과 그에 따르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절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패싱하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 그 십자가의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도 주와 함께 순종하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순종할 수도 없고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이후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가 이 구약 성경 전부 다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우리도 역시 똑같다는 걸 생각해요.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다를 것처럼 생각하지만 항상 보면 우리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실수하면 우리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도 불평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몰라서 그렇고 외면해서 그렇고 나를 직면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리 자신을 직면하면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유일한 소망, 구약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다윗이었다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어디예요? 우리 아까 서두에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무슨 쉐마 교육 뭐 이런 거 많이 붙이죠. 이 히브리인들의 교육법이 굉장히 정평나 있기 때문에 유태인 히브리인들의 그 교육법을 뭐 가르친다고 하면서 쉐마 교육 뭐 이렇게 많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 지금 신명기 6장 4절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히브리어로 시작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주제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고 그들의 삶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그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게 어려우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이마에 갖다 붙이고 손목에다가 갖다 붙이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다가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 유태인들 전통 의상을 입은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나무 상자를 해놓고 내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 나무 상자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손목에도, 팔에도 손목에 막 끈을 칭칭 감아놨죠. 거기에도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손목에도 나무 상자를 달아가지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문 설주에 붙이라고 했죠. 우리 옛날에 문패 붙이듯이 이들은 매주자라는 것을 붙여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문 설주에다가 들어가는 문 입구에 우리 문패 다는 딱 그 위치에, 그 위치에다가 이런 상자를 딱 붙여놔요. 이 상자 안에는 이런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록한 게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항상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행하고 그리고 이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갈 때든지 지나갈 때마다 이걸 또 만져요. 만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죠.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결국 그들은 머리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끈으로 감고 문설주에 붙이고 다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참되게 알지 못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가 보내신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참되게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했으나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불순종의 그 저주 가운데 그들의 일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역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로마에 의해 망하고 계속해서 흩어지고 고통의 인생을 살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놓여 있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치르며 또 그 인질들이 죽어나가며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죠. 결국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면 또한 우리에게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열매들이 주님으로부터 전달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